우리 옆에 있는 랩런트라고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최고 축복받은 랩런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랩런트로 부르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랩런트로 부르셨다는 말은 서밋의 축복을 해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 이런 거 보고 속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래, 이게 여러분들 그게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거요 다 틀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그래서 있잖아요. 복음 안에 들어온 자는 내 인생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근데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면은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은 쉽게 말하면 세상은 커 보이고 나는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고 또 불신자들은 너무 능력 있어 보이고 남은 더 커 보이고 나는 너무너무 초라해. 여러분들 이게요 우리 가지고 있는 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셨다.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부르셨다. 복음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렸던 그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자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렘넌트들이요 결국은 말씀 들을 땐 또 아멘이 되는 것 같은데 막상 현장 들어가 보면 또 자꾸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의 현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요 이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특히 디모데라는 제자는요 굉장히 아끼는 제자고요 나이도 어린 제자고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걸 굉장히 각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말씀을 남겼는데 그러면서 내 아들아 이렇게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몇 명한테 그렇게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지만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세상이 주는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은 불신자들은 그래도 고집이라도 있고 깡이라도 있고 또 뭐 하나님하고 안 맞는 뭔가가 있잖아요. 세상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은 있지, 말씀은 알지,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 근데 안 되지. 이러니까 이게 영향을 더 크게 받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현장을 이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답, 응답입니다. 네. 우리 렘넌트들이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게 제일 힘드냐 하면은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좀 힘들죠. 많이 듣는데 뭐 기도 메시지는 항상 듣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가 잘 안 돼요. 또 묵상이 좀 잘 안 돼요. 이렇게 집중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잘 안 돼요.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꾸 하려고 노력하고 또 메시지 들을 때마다 노력하고 요게요 굉장히 정상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려고 하는데 어느 시간표가 되면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시간표가 딱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좀 안 된다고요 낙심하지 말고요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안으로 삼으시고 포기하지는 마시고 이게 정상이구나.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정상이구나. 다 되는 것처럼 하고 앉아 있지만은 다 안 되구나.
중직자들도 다 되는 모습을 하고 앉아 있지만은 그거 숨기려고 굉장히 진하게 화려하게 입고 오지만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 렘넌트가 안 되는 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러나 그렇다고 해갖고 그게 정상은 아닙니다. 안 되는 게 정상이라는 뜻이, 괜찮다는 뜻이지 진짜이시잖아요. 계속해서 한번 여러분들 기도에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어느 순간 되어지는 시간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적기도 하는데 말씀 성취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전도 운동이나 우리가 지금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뭐 다락방은 더더욱이나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가 나하고는 먼 것 같아요. 우리는 선교 현장에 있는데도 선교가 잘 안 깨달아지죠. 실제로 있잖아요, 렘넌트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힘듭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 렘넌트들은 현장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이 안 되는 게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정상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했거든요. 이제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교회 가면 그래도 사람들이 저를 착하다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교회 생활 좀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 아마 내가 볼 때는 칭찬 듣는 게 좋아가지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러면서 있잖아요. 실은 안 착한데 또 착한 척 해야 되고 막 이런 갈등들도 많이 있었고 있잖아요. 교회 생활 내가 열심히 이제 다녔거든. 근데 있잖아요. 지금 딱 생각해 보면은요. 정확하게 복음도 잘 몰랐고 인생의 진짜 중요한 부분들을 생각해 본 적도 별로 없고요.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은 좀 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이건 진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하다 하도 복음을 계속 들을 수 있다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나중에 알게 됩니다. 진짜 알게 돼요. 그거는 인생 진짜 지금 여러분들 인생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인생 많이 산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도 말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준비하는 시간표니까요. 마음을 단단하게 잡고 계속해서 복음 들을 수 있다는 그 축복 자체가요. 여러분들 나중에는 진짜 알게 됩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뭘 안 해도요. 복음 속에 있다는 게 축복이고 복음 들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이고 복음으로 내 자신을 계속해서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축복입니다. 그게 잘 안 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의 현장 중에 현장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개인 다락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만 조금 하면 돼요. 여러분들 진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 보시고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내 나름대로 나 혼자 은혜 받는 시간을 꼭 한번 요 시간 요게 렘넌트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짧든 길든 간에 여러분들 하루 중에 한 번 정도 이상은 있잖아요. 조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있잖아요. 조금 혹시 여러분들이요 기도 수첩을 하고 하는데도 약간 형식적으로 간다 싶으면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다 잡고 있잖아요. 진짜 내가 은혜 받는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리스도 예수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은요 아직 육신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지만은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 이 시간을 꼭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요 시작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좀 잘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또 얘기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갖고 포기할 일도 아니고요 실망할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거는 비정상입니다. 그거는 렘넌트가 할 일이 아닙니다. 렘넌트가 할 일이 계속 도전하셔야 돼요. 그 제가 뭐 복음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 어린애들이 막 걷기 시작할 때 우리 이제 사랑이 성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이 계단 막 기어 막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바다다다닥 이래 올라갑니다. 얼마나 빨리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야, 근데요 처음 걷기 시작할 때요 서지도 못했다니까 막 균형도 못 잡아갖고 툭
한 발 딛고 툭 넘어지고 또 두 발 딛고 툭 넘어지고. 그거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포기 안 해요. 계속 어린애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계속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또 그걸 보면서요, 넘어지는 걸 보고 뭐라 안 그럽니다. 왜 넘어졌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당연한 거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근데 되어질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거 지극히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요, 진짜 한번,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진짜 이 시대에 복음 없는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은혜 받는 시간, 이 시간에 계속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갖고요, 이제 이게 한 발 두 발 뛰기 시작하던 이잖아요. 자꾸 넘어지던 있잖아요. 결국은 걷기 시작하고 결국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씩 또 넘어집니다. 그래도 있잖아요. 바바바바 뛰어다. 여러분들요, 이게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넘어졌다고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막 시도해봤는데 안 된다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지극히 정상입니다. 안 되는 게 지극히 정상이니까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이 시간을 꼭, 우리 렘넌트들한테 가장 중요한 현장이 있다.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복음 한 분만으로, 복음 하나만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그리스도를 깊이 좀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여러분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고통의 때 막 아주 이상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기는 비밀이 이 힘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힘을, 세상이요 갈수록 힘들어지고 여러분들 인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이거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딱 붙잡고 믿음으로 꼭 도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요, 지금 눈에 드러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거, 이걸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쉽게 말하면 내용을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좀 영적인 싸움을 싸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들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좀 안 되는 거, 그 배경에는요 반드시 안 되는 것 자체가 사단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안 되는 그걸 이용한 통로를 삼아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 사단이 자꾸 불신앙을 심고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자꾸 있잖아요, 안 된다는 걸 내한테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라. 그거 꺾으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마귀의 일을. 그래서 마귀가 마음대로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시라. 여러분 꺾어버리세요. 계속 배경에 있잖아요, 안 되는 걸 꺾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그 배경에 나한테 불신앙을 심는 그 사단을 꺾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하면서, 영적인 싸움이 여러분들 진짜 할 수 있다면은 영적인 싸움 하는 자한테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 증거가 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영적 싸움 한 사람들에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막 뭐가 안 일어나도요, 영적 싸움을 계속 할 수 있으면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꼭 하시라.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요 선한 싸움입니다. 불신자들이 싸우는 것처럼요 싸워서 이겨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올라서고, 지금 그런 거 공부하는 거, 우리는 렘넌트들은 그런 공부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요 선한 싸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말씀처럼 살리는 싸움 하려고. 불신자처럼요 내가 성공하고 다른 사람 누르고 올라서고 있잖아요, 경쟁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자꾸 세상 논리에, 세상에서 막 만들어낸 거기에 있잖아요, 나 자신을 집어넣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렘넌트가 할 일이 아닙니다. 렘넌트는요 나 자신, 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 이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내가 생각할 때 무능한 것처럼 보이고, 배경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실력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가치 안에서 있잖아요. 절대로 세상 논리에 속지 말고요. 눈에 안 보이는 이 비밀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렘넌트한테는 중요한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한 명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요. 이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요. 여러분들도 인생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어른들은 어른들에 맞는 큰 일들이 있겠지만 렘넌트들도 렘넌트 수준에 맞는 큰 일이 있다니까요. 유치원생도요, 유치원생에 맞는 인생 문제가 있다니까. 그래갖고 죽고 싶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요즘 애들이 발랑까지 갖고 죽고 싶다 뭐 이렇게 한다니까요. 왜냐? 자기한테 그게 큰 문제라. 어른들이 보니까 뭐 아이고 그건 별거 아닌데, 그 뭐 애들 때 일어나는 일이고 뭐 별거 아닌데. 왜 우리 유치원 애들이 막 예를 들어서 성이나 뭐 사랑이 가갖고 유치원에 가갖고 막 싸우고 왔다 해도 막 그걸 막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물론 고쳐줘야 되고 바르게 해줘야 되는 건 맞지만은 별일 아니에요. 뭐 있는 일이지. 근데 본인한테는 심각하거든 그거. 막 스트레스 받거든. 고민되거든 막. 그래갖고 있잖아요,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막 울고 막 이러거든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된다는 얘기. 근데 어른 입장에서 봤을 때 지나가는 일이야. 그냥 당연한 거야 그거. 그 시간 지나면 또 해결돼. 별 문제 아니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너무 이제 인생 놓고 있잖아요.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보면 웃기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렘넌트로 부르셨는데 너무 뭐 큰일 아닌데 있잖아요. 우리 저도 이제 50년 넘게 살았거든요. 나이는 묻지 마세요. 50년 넘게 살았거든요. 이제 50년 정도 살고 나면은 인생은 많은 걸 경험합니다. 결혼도 이미 했죠. 자녀도 키워봤죠. 그다음에 저도 이제 뭐 한국 사람인데 불어도 못하는데 프랑스에 와 살죠. 이거 별거 다 경험해봤습니다. 나름대로. 가난한 것도 경험해봤죠.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또 병이 있어갖고 심각한 질병도 경험해봤죠. 뭐 우리 아버님 일찍 돌아가셔갖고 어려운 것도 경험해봤죠. 저도 나름대로 경험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놓고 딱 보면은 그때는 그게 그렇게 심각했는데 지나놓고 보면은 지나가는 일이라. 그렇게 뭐 그게 내 인생이라 또. 근데 신기하게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을 때도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셨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를 이 축복 속으로 인도하셨어. 지금 지나놓고 보면. 여러분들요, 너무 그게 딱 매이지 말고요, 툭툭툭툭 털고 일어나고요. 난 렘넌트야.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불렀어. 복음 안에 불렀어.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진다고 약속하셨어. 그리스도를 주셨어. 그래서 딱 붙잡고요, 영적 힘 얻는 시간 이걸 꼭 회복하세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프로그램 바꾸듯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인격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도록 인격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게요, 우리 인간을 창조한 놀라운 비밀입니다. 놀라운 비밀. 로봇으로 만들고 기계로 만들었으면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프로그램만 딱 바꾸고 프로그램만 안에 소프트웨어만 딱 바꾸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자유의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 내가 그래도 옳고 그런 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육신, 정신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걸 딱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 시간이 딱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서 있잖아요, 이 영적인 싸움에 꼭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응답이 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면은 범사에, 여러분들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막 바둥바둥거리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또 막 잊어버렸다가 또 말씀이 들으면 또 기도 시작하고 막 계속 욕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요게 조금씩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시간표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렘넌트 때에는요, 이게 가장 중요한 현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 번째, 이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만남을 준비하셨어요. 막 큰 응답, 막 돈 막 생기고 막 실력이 갑자기 늘고, 여러분들 그런 거 기대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달란트대로 하면 되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있잖아요. 세상 논리적으로 막 무조건 1등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자꾸 쏟지 말고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딱 그거 찾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현장 있거든요. 그거 찾아. 그게 어딘가 모르니까 이제 찾아가는 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지, 막 1등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막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막 엘리트 자리로 올라가야 되고, 여러분들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이 비밀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 결국은요,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이 디모데가요, 가장 큰 축복된 만남이 뭐냐? 전도자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 보고요, 내 아들아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님한테 귀한, 저는 진짜 내 아들 같다, 내 딸 같다, 이런 사람, 목사님한테 잘 보이는 말이 아니에요. 명절 때 뭐 사오란 말 아니거든요. 그런 말이 아니라, 저는 진짜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여러분들 그거는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요, 이 목사님들이 마음에 담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진짜 중요한 선택을 하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와서 목사님한테 꼭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자기가 결정해놓고 물어보는 거 말고, 그러면 목사님은 대답할 게 한 개밖에 없어요. 잘하셨습니다. 근데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싶은데, 결정하고 싶은데 참 어떻게 하는 게 모르겠다, 이럴 때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질문하는 사람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거는 목사님한테 답을 얻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겠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답이 있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이 여러분들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요, 목사님이 그 상담을 딱 들으면요, 그때부터 계속 기도가 되어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진짜 이 사람이 진짜 상담을 하면은 기도가 되어져요. 근데 이미 결정해놓고 와서 얘기하면은 그냥 기도가, 다른 기도가 나와요. 잘하셨습니다 하면서 다른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지. 그걸 잘해달라고 기도가 이렇게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요, 진짜 한번 하나님 앞에 잘하고 여러분들이 인도를 좀 잘 받아보세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많은 정인들 앞에서 여러분들 이런 만남들이 계속 되어집니다. 교회 속에 여러분들 정인들이 있거든요. 제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만남들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 여러분들이 만남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쁜 만남이 돼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같은 교회 안에서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들이 자꾸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내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느냐, 그건요, 만나는 사람 보면 대충 눈치채집니다. 이 사람이 요즘 방황하고 있구나. 만나는 사람 보면 대충 압니다. 이 사람이 진짜 축복 속에 계속 들어오고 있구나.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그게요, 뭐 어떨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신앙에 따라 영적인 이 관계가 되어지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남 속에서 있잖아요, 지혜를 꼭 얻으세요. 쉽게 말하면은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 자꾸 이렇게 뭐 나쁜 거 배우고 있잖아요, 틀린 거 배우고 있잖아, 상처받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자꾸 있잖아요. 일어나는 사건이나 갈등이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자꾸 들으세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유 목사님이요, 뭐 6개 7군데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거치면서 교회들마다 막 심각했던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막 어떤 교회는 막 맨날 싸우고, 어떤 교회는 너무 엘리트만 있어갖고 머리가 너무 좋아갖고 하나님 절대로 안 믿고, 뭐 어떤 교회는 막 전혀 일을 안 하고, 뭐 하여튼 막. 근데요, 그 교회 갈 때마다 그걸 보고 상처를 받았는지 낙심하거나 이러지 않고요, 나는 크면은 나중에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 그래갖고 거꾸로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쉽게 말하면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딱 줬다. 그래갖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지금 응답이 다 와요. 그래서 있잖아요,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서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교회 하는 일에 막 제동만 걸고 막 중직자들이 계속 그런 거 보면서, 나는 나중에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가 되면은 중직자 시대를 만들어 갖고 성경적인 중직자를 회복해야 되지. 딱 기도 제목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요, 전부 다 메시지라니까요. 전부 다 메시지. 어른들은요,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거 잘 안 바뀌어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른들 바뀌는 거. 목사님도 잘 안 바뀌어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 갖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요, 교훈으로 딱 잡고요, 말씀을 딱 잡고, 말씀 속에 답이 다 있으니까 계속해서 인도받아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친구가 참 중요합니다. 결국은 있잖아요, 많은 친구가 있겠지만은 친구 보면은 그 사람의 상태를 좀 대충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있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되면은요, 이제 이렇게 되면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꾸 자라가고 믿음이 자라고 생각도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자꾸 형성이 되면서 복음과 함께 실력 있는 친구가 내 옆에 있다. 이러면요, 여러분들은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꼭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만남입니다. 렘넌트들한테는 이게. 그래서 꼭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좀 받아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요, 우리 렘넌트 때에는 선생님을 만나는 게, 선생님이나 교수를 만나는 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불신자라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은, 정말 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내 속에 잠재져 있는 달란트를 끄집어낼 수 있는 교수를 만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불신자라 하더라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이 선생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에 나이 든 사람들이 다 인생을 먼저 산 선생 아닙니까? 결국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렘넌트들의, 하나님께서 원래 여러분들을 창조할 때 여러분들 속에 굉장한 잠재의식과 잠재 능력과 이런 것들을 심어놨거든요. 이제 그걸 누가 끄집어내느냐가 이제 결국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관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만남 중에 만나면 뭘까요? 세 번째가 부모님 뭐 이미 만났고, 자석, 자식, 이성. 맞아요. 배우자예요. 배우자. 이성. 이거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배우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프랑스 문화를 따라갈 것 같으면 소중하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자주 갈면 됩니다. 근데요, 그러면 인생 다 무너집니다. 뭐 행복해 보이죠? 다 무너집니다. 이 사람들 문제 없는 것처럼 막 굉장히 막 여자한테 잘해주고 남자한테 서로 막 굉장히, 속에요, 머리가요, 프랑스 사람들 머리가요 얼마나 비상한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인본주의가 완전히 발달돼 있어요. 머리 아픕니다, 그거요. 그래서 정신병 많습니다. 그런데다 머리 쓰고 사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옛날에 그 우리 프랑스 남자들 로망이 있어갖고 왜 결혼하는 한국 여자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막 지난번에 한번 와서 그분 연결돼갖고 만났는데 이분이 있잖아요. 이게 한 몇 년 동안 굉장히 사랑해주고 막 좋아해주고 하니까 막 여자가 폭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그 남자만 쳐다보고 이제 살았는데 쉽게 말하면 있잖아요. 이 남자가 한국 여자 질린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애도 낳았는데 돌아가라는 거예요, 한국으로. 이제 내하고 나하고 갈라서자 돌아가라. 애 데리고 돌아가라. 이제 여자는 쉽게 말하면은 집에서 반대했거든, 원래 엄마가. 근데 우겨갖고 이 남자는 그런 남자 아니다 이하고 결혼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는 데 있잖아요. 이 여자는 이혼 안 하려고 하고 남자는 그때부터 머리 굴려갖고요 이혼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데 있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이 프랑스 남자가요 이 여자를 우리 한국 사람들 감정이 약하거든요. 프랑스 사람들 굉장히 냉철합니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말로 계속 감정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여자가 막 부에 나가갖고 막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막 던지고 막 그거 딱 귀에 포착해갖고요 옆에 있는 이웃들 부릅니다. 딱 불러갖고 다 보게 만들고요. 경찰 딱 불러갖고 증거 딱 삼고요. 그래갖고 재판 딱 걸어버립니다. 이 여자 미쳤다고. 그래갖고 정신병원에 집어넣었다니까요. 그게 프랑스 남자입니다. 여러분들요. 다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 근데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썰렁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배우자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껍데기 보고 속지 마시라. 껍데기 보고 속지 마. 절대로 있잖아요. 이 사람들 막 맨날 키스했었고 뽀뽀했었고 막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살지요. 전부 다 껍데기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마음 안 줍니다. 그게 계산된 거요. 적당한 선에서 이 사람하고 적당하게 하다가 또 안 맞으면 또 이혼하고 자녀들 문제 안 됩니다. 법적으로 다 해놨습니다. 여기는 법적인 정치가 다 있어갖고요. 어느 정도 경제적인만 딱 지원하면요 서로 다 합의하에 다 됩니다.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런 게. 그래갖고 지난번에 한번 우리 장로님 뭐 아는 친구분의 친구를 만나러 뜻 갔는데 이제 막 파리에서 근무하면서 저 조금 외곽에다가 별장 지어놓고 사는 아저씨인데 이거 만나러 갔는데 이분이 막 잘 해놓고 살더라고. 그런데 그거 마당에 보니까 부처머리 몇 개 갖다 놨더라고. 근데요 그 안에 수영장도 있어요. 잘 해놓고 살아요. 그 아저씨가 나한테 한 말이, 프랑스 아저씨가 나한테 자기 4번 결혼했대. 지금 살고 있는 여자는 중국 여자라. 그래서 우리 만나니까 하는 말이 다음에는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보고 싶다 하면서 요따구 소리를 하고 있어. 한 대 집받고 싶더만은 진짜로. 아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요 또 여자들 또 그게 갖고 돈 있고 막 자기만 오직 내 사랑 가고 막 하니까 잘해주니까 막 거기 폭 빠져가지고 막. 여러분들 그거 껍데기 보고 쏘면 안 돼요. 경상도 남자가 멋있습니다. 말도 배우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요 진짜 중요한 만남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 속으로 진짜 들어가야 돼. 근데요 이게요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내 영적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적인 상태에 의해서 그 사람도 내가 같이 끼리끼리 만나지게 되는 것이지, 이게요 나는 믿음 전혀 없는데 믿음 좋은 사람 만나지고 막 이렇게 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진짜 순교 정신 가진 사람이 그렇게 가능한 거지 정말 그거는 어려운 겁니다. 끼리끼리 만나지거든요. 결국은요 같은 사람끼리 비슷한 육끼리 만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한번 영적인 힘을 얻고요. 여러분들은 진짜 현장 중에 현장이 이 기도입니다. 개인 다락방. 여러분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많이는 아니라 하더라도 있잖아요. 말씀 정리를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에 기도 정리는 조금 되어져야 돼요. 아, 이게 기도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비밀, 이 시간, 이 비밀, 이 내 나름대로의 노하우, 내 나름대로의 개인 시스템, 이걸 꼭 만들어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발견되어질 정도로 여러분들 인생에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요. 계속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요. 전도를 잘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과 딱 맞아지면서 내 인생이요. 전도가 정리가 딱 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입니다. 어떤 면에서. 결과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놓고 좀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진짜 다시 한번 이 언약 붙잡고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진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이 비밀, 이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렘넌트 때에 살아가야 될 들어가야 될 미래의 세상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 렘넌트의 시간 다윗도 요셉도 모세도 결국은 어릴 때에 사무엘도 어릴 때에 이 복음과 하나님 기도의 비밀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이 비밀이 붙잡아지고 회복되었기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쓰실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비밀이 새롭게 시작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